할렐루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바이블 칼리지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지혜와 또 말씀의 부요함으로 주시는 승리가 우리 성도님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AI, 또 빅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동력을 얻는 것이 전통적으로 화석 연료였는데 친환경 에너지에서 얻는 노력들과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의 강자들이 약세를 보이고 또 새로운 신흥 강자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디어와 주식 시장을 보면 더욱 여실히 그 현상이 드러납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중국 우한발 코비드19까지 참 힘드시죠? 근데 요새 이런 웃픈 사건까지 있습니다. 손상된 화폐가 2020년 상반기에 2조 6,9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불탄 화폐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살균을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실 변화의 초입입니다. 더 광범위하고 큰 폭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중국 우한발 코비드19는 이 독감처럼 넘어갈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독감의 진행 경과를 보면 크게 유행했다가 소멸되거나 크게 유행했다가 잠시 소강 상태에 있고 잠깐의 유행이 다시 있다가 소멸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근데 이 팬데믹이라고 하죠. 전 세계적인 유행성 감염병은 패턴이 다릅니다. 우리 20세기만 볼까요?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습니다. 수억 명이, 5억 명이 감염됐고요. 또 그 중에 3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차, 2차, 3차 유행이 있었는데 도표에서 보시듯이 1차보다 2차 유행이 몇 배 더 치명적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유행이 약 4배 정도 높죠. 아시아 독감은 뭐 몇 배는 아니지만 1차, 2차, 3차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선진국들 중에 각국에서 이렇게 백신을 개발하고자 많이 독려하고 자금도 투입하고 또 에너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백신은 이렇게 확실한 투자처는 아닙니다. 리스크가 큰 투자처고 돈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각국에서 백신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2차 유행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변화의 시기를 잘 준비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의 뉴 노멀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성경은 급변하는 시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요. 그래서 저는 정의, 또 비전, 경영, 언어라는 4가지 테마를 통해서 우리가 이 현실을 승리하고 미래 희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 바이블 칼리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승리자로 또 주님께서 축복의 새 지평을 열어주셔서 축복의 뉴 노멀을 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의입니다. 왜 뜬금없이 정의일까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이고 정의로운 사회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복주시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시고 새로운 질서를 열어주십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적극적인 측면에서 정의와 공의는 번영과 발전을 보장해주는 토대가 되고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공의와 정의가 내팽개쳐지고 짓밟힌 사회는 주님께서 갈아엎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일컬음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 큰 2가지 잘못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또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그 부끄러운 소식이 회자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말년의 인구조사, 그 2 조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원칙에서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기에 징벌을 하시는데요. 다윗과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3가지 선택권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7년 동안 기근,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패배하고 도망다니는 것.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온 나라에 창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사람 손에 맡겨지는 것보다,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빠지겠습니다. 맡겨드립니다. 하는 답변을 드려서 주님께서는 전염병을 주셨고 7만 명을 희생이 있었습니다. 모든 재앙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앙을 만날 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를 향한, 이 사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를 여쭙고 응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할 때 우리는 현실적 또 현상적 대응도 필요합니다. 만약 코비드19는 의료, 보건, 방역 이런 대처가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정의와 공의, 이것을 항상 우리는 되짚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의와 공의로 그래서 눈을 돌립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진입장벽이 높아서 누군가 도전하지 못했던 그 영역에서 무사안일주의로 경영하고 있던 분들, 아니면 자기계발이 소홀히하고 또 교만했던 분들은 지금 그런 업계들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기울여지지 않았던 그 영역에 이제는 관심이, 눈길이 돌려지고 자금과 부가 그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가치와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 관망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치의 재분배를 이루시는 현장에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실들도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주전 430년에 고대 페스트로 인해서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당시의 강대국 문화융성국 그리스가 스파르타에 패합니다. 그리고 주후 532년에는 페스트로 인해서 로마식 서로마 제국이 붕괴하고 비잔틴식 동로마 제국이 성립됩니다. 주후 1347년에는 유럽을 강타한 페스트로 중세가 막을 내립니다. 기득권을 영구히 확보하고 누릴 줄 알았던 승승장구하고 위풍당당했던 영주들, 봉건 제후들의 세력이 약화되고 결국은 봉건 제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반면에 이 억압받던 농노들의 권리가 조금씩 신장되고 그 안에서 사회 지도층이 새로 나오고 사회 질서를 재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전 유럽에 일어났고 신앙의 영역에서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이 가치를 가지고 개혁교회가 시작됩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가 우리 이름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자원의 분배, 그리고 기회의 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리주의든 또 자유지상주의든 합리주의든 모두 누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분배받을 것인가, 누가 얼마만큼의 희생을 감수할 것인가, 누구를 배려할 것인가 도식화하는 사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존 롤스가 말하는 정의 역시 결국은 자원의 배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이 차원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말씀하실 때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 다 총체적으로 다루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정의는 영적인 측면, 육적인 측면, 또 신앙의 영역, 또 일상의 삶을 다 포괄합니다. 정의는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그리고 공의는 제데크라고 하는데요. 미슈파트는 주로 사법적인 영역, 형사사법기관, 그리고 무슨 분쟁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인가 따지는 것이고, 공의 체데크는 정말 속 사정까지 일일이 헤아리고 옳고 그름, 그리고 용납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속사정 내밀한 것까지 다 알아주시는, 그래서 혹시 잘못했더라도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알았죠.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말씀하실 때 공명정대함과 긍휼함이 하나님의 정의에는 교집합이 거기에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은 말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얼마나 서정적이고 아름답고 또 풍성한 표현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호세아 6장도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지만 싸매고 고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싸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정의는 함께 가는 가치예요. 신앙과 공의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수평적 차원에서 정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용기와 실천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있는 곳에는 생명력과 역동성이 있습니다. 너도 나도 숨통이 트입니다. 날마다 개혁됩니다. 그리고 매일 인생의 최고의 날이 열리게 됩니다. 대인관계에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공정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정의의 1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타의 피조물과 다르게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사람, 그리고 각각의 차이를 고유하게 두셨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또 단수형이 쓰였어요. 근데 공정하게 대하되 남들과 똑같이 대해서는 점점 더 열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우선적인 배려를 하라. 이것이 대인관계의 정의의 이 원칙입니다. 더 후대하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특별히 나그네, 홀로 된 여인, 고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명확히 드러났는데요. 성육신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인 동방박사들과 사회 하층민인 목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몫으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던 어부, 세리, 몸을 파는 여인들, 거지, 또 어린아이들을 선대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존 질서에서는 버림받았다 여겨지는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도 다가가셨습니다. 또 눈먼 자,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자, 또 혈루병 여인, 한센시병 환우, 또 죽은 사람까지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치유하십니다. 인도 카스트 제도에 대비해서 보면 달리트, 불가촉 천민들에게 직접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새 세상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꾸짖지 않고 타이르셨고 내치지 않고 고쳐주셨고 무시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말씀의 꼴을 먹이시고 보리떡과 물고기로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반면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아, 회칠한 무덤아, 꾸짖으셨습니다. 완전히 가치의 역전, 또 지위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뉴 노멀을 영적으로 열어주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박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기회, 축복의 새날이 열리는 뉴 노멀을 주님께서 이 시대에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원리이고 사회 유지의 근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법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 성품과 행하심이 일치되십니다. 사랑이시니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고, 사랑하라 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 속성이 사랑이신 것입니다. 긍휼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어떠하심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잠깐 대비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고대에 정의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정의의 원칙을 획기적으로 세운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데요. 292개의 조항 중에 137개 항, 48.95%가 3억, 돈, 무역, 상거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율법은 그런 내용이 거의 없고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을 선대하고 약한 자들을 더욱더 후대하라 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지켜졌을 때는 강성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제국과 이집트 제국 사이의 그 사이길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역세 통행세로 그 나라의 미래를 보장할 만큼 부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거기에는 정의와 공의라는 돈 벌기와는 크게 관계없는 가치와 비전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말씀하십니다. 통치 원리로 정의가 있는데요. 사사들 아시죠? 사사들, 쇼페팀인데 미슈파트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법칙대로 판단하라. 그러면 고통에서 해결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통치 원리로 보면 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광야 시절부터 이후에 이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미리 왕정제도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왕의 선발 기준을 보시면 이게 왕을 통치자를 세우는 것인지 신앙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먼저 이방인을 세우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결혼을 많이 하지 말라, 외교력에 의지하지 말라,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재정적인 비축을 위해서 아등바등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왕의 부적격 기준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왕의 부적격 기준은 이방 나라 왕에는 자격 기준이 됩니다. 아까 말한 군사력, 외교력, 재정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으로부터 걷어들이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13대 왕이죠를 보시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 큰 업적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 영토 확장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최대 영토였던 북방 최대 영토였던 하맛 어기까지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 많은 부분을 다시 수복하게 됩니다. 영토 확장을 이루었어요. 또 하나는 경제적 번영입니다. 다시 네 글자로 말하면 부국강병을 이루었습니다. 통치자가 이만하면 됐지 또 뭘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로보암 2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 1세의 그 우상숭배의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는데요. 너희를 이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절기와 희락과 안식일과 월삭과 명절을 폐하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가 내게 오는 것을 내가 금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리고 아모스 2장에서는 하나님의 압제, 하나님께서 또 이 타락한 자들을 벌하시는데 거기서 피하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에는 포로로 끌려가고 식량난을 겪고 병해충을 겪고 전염병을 겪고 도시가 붕괴될 것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갖가지 방법으로 질서를 재편하시고 가치를 역전시키시고 부를 재분배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갖가지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여신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시대의 GDP는 증가했지만 영토는 증가했지만 또 유동성이 더 확충됐지만 가난한 자들은 더 힘겨워지고 힘없는 자들은 더 억울해지고 아래로부터 걷어들인 조세로 권력층은 유흥을 즐깁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을 금하고요. 또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hir난하거나 세속화시키는 일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공적인 제의, 예배를 막드린 건 아니에요.
공적인 제사는 여전히 수준 높게 드립니다. 11조와 봉헌 예물도 더 감소하지 않고 늘어납니다. 찬양을 하고 제물도 더 열심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GDP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제의는 더 보기 좋아지는데 사회는 불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당 안은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지지만 그 밖은 추해지고 퇴폐합니다. 예배와 삶이 괴리, 하나님 경배하는 모습과 그 경건의 능력이 괴리됩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알려주시는데요. 아모스 5장 2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힘센 물결이 세차게 흘러가서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물결로 온전히 주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간헐천 와디가 아니라 홍우기 때만 열리는 강이 아니라 나일강처럼 유브라테스 강처럼 항상 흐르는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10장에도 또 시편 3편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공의를 정의를 심고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라. 또 의인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의로우면 형통이 보장되고 미래 축복이 열리고 그것을 잃어버린 사회는 갖가지 어려움과 고난으로 이 질서와 가치를 재편한다고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정의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에 아멘하고 그르다 하신 것을 버리는 것이 그 실천입니다. 우리 이름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왜 우리 교회 이름 자체가 하늘에서 이름같이 이름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세우는 것이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정의를 상실하면 여러분 기대하는 성과를 빼앗겨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들인 거 괜히 남 좋은 일 하게 됩니다. 정의를 잃어버리면 수치를 당하고 버림받습니다. 정의를 소홀히 여기면 공적인 예배가 무너집니다. 호세아, 또 이사야, 또 수많은 이 소선지서들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스라엘의 명절은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고 모든 절기, 월삭, 안식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날 아닙니까? 그것을 폐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도를 듣지 않겠다. 찬양을 받지 않겠다.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아무도 내 앞에 나오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공의를 소홀히 여기면 재앙으로 인해서 가치의 재분배가 강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에스겔 17장이 대표적인 그 문구인데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실종된 사회는 붕괴합니다. 아모스 4장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지서는 무엇입니까? 예언이라는 문체로 지금 현실의 공의와 정의, 상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개혁하라, 사회를 개혁하라, 멸망하지 말라를 호소하는 것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선지서에 어디를 찾아보세요. 왜 예배가 세련되지 못했느냐? 왜 예물을 조금밖에 안 가져왔느냐? 왜 찬양 수준이 그만큼 안 되느냐? 왜 성전이 이렇게 초라한가? 제2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봐도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시죠. 선지서는 정의와 공의를 상실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귀를 닫았고 경건한 자들을 모욕했다. 가난한 자들을 왜 압제했는가? 왜 정직하지 못하게 돈을 벌었는가? 왜 재판을 억울하게 했는가? 왜 사회의 부의 재분배가 그렇게 왜곡되었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단절하겠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이게 압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역한 범죄와 7, 8절에는 이 성읍이 불타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뺏기는 것, 도시가 이방인에게 파괴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는 고모라 백성이라고까지 일컬음 받습니다. 11절부터 17절에는 모든 예배와 헌신과 헌물을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15절, 이사야 1장 15절에는 손을 들어 기도해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기도해도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근데 16, 17절에 이렇게 명령하세요. 깨끗하라, 악행을 버리라, 선행을 배우라, 또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우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과 그 신앙적인 하나님의 단절의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노라. 얼굴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말하죠. 가난한 자의 인격과 또 그의 생존권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사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 사회는 존속시키지 않게 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단마다 세계 최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어서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들어온 역사가 계속 흐르면서 우리 사회 변혁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과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화기 때는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재헌국회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문이 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기도로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의 국회 역사입니다. 세계 유례가 없어요. 안티크리스찬인 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셨는데 장관된 이후에 기독교를 좋게 보셨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중에 엄청난 부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북 동포들에 대한 그런 인도적인 지원까지.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고 드러나지 않지만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복지체제는 우리 개신교가 해놓은 것이 판이 확장되면 정부가 그것을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아요. 신앙인들, 신앙 지도자들이 매력과 존경을 예전만큼 받지 못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죠. 또 다원주의와 자유주의 이런 신학의 물결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의 분배 문제는 어떻습니까?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창출한 부를 급여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배분하고 있는가. 2006년부터 16년까지 10년 동안 조사했는데요. IMF 자료와 세계은행의 자료가 있습니다. GDP로 보면 17.41% IMF 자료는, 그리고 세계은행 자료는 59.91%가 증가했습니다. 10년 동안. 근데 노동소득 분배율은 10%가 줄었어요. 그 금액으로 따지니까 IMF 기준으로 2016년에는 약 947조 3천억 원 정도를 이 소득을 전체적으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2016년에는 943조 2,700억이에요. 오히려 0.4%가 줄었다고 합니다. GDP는 17.4%가 늘었는데요. 그리고 세계은행 기준으로 보면 2006년에는 703조
3천억 원을 급여로, 노동급여로 이 사회에 분배했다면 2016년에는 948조 3,500억 원입니다. 근데 58%의 부가 증가했는데 34%의 급여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소득 분배 말고 기타 이 부가 어떻게 돌아갔느냐 보면, 근로자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돌아갔느냐 보면 IMF 기준으로 2016년에는 741조가 돌아갔대요. 51.9%가 증가한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돌아간 돈은 0.4% 줄었는데 그 외의 사람들에게 51.9%가 더 돌아갔다고 합니다.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의 자료로 보면 362조 3천억 원을 2006년에 급여로 환원했어요. 근데 2016년에 보면 745조, 급여가 아닌 것이죠. 745조 1천억 원을 이 일반 근로자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205% 증가해요. 근로자들에게는 34% 급여가 증가한 반면에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205%의 부가 증가됐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 부동산, 성경은 사실은 이사야 5장을 보도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에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레위기 25장도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에스겔 48장도 제사장의 토지는 팔지도 말고 그 첫 열매는 누구에게 주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로는 토지를 팔지 말라는 것은 천국의 시민권, 또 하늘의 이 상속권을 누구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런 뜻이지만, 실질적인 영역에서는 이 토지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투자 거래의 목적보다는 생존과 거주를 위해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을 위해서 공공재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주택 매매 가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0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지수를 보시겠습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를 보시면 서울과 경기에 돈이 몰려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29%를 서울이, 또 28%를 경기도가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의 쏠림 현상,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현상이 계속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현상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영국에도 계속해서 집가 상승이 일어나서 신보트 피플이 있습니다. 멀쩡한 직장을 가지고서도 집을 갖지 못해서 수상가 보트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도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자가 소유 비율이 낮아졌고요. 법인이나 또 기업체가 이 주택을 보유한 퍼센테이지가 높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집이라는 것이 이 홈이라는 개념, 내가 열심히 일하고 평안을 누리고 쉬고 이 안에서 재충전한다는 그 개념보다는 돈이 되는 투자의 목적, 투자의 대상으로 점점 세계 질서는 그렇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원칙에는 맞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자금을 투입하려고 이 부채를 지게 되죠. 근데 이건 조금 이따 보는 이 가계 부채 문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 한국이 가계 부채가 비율이 GDP 대비 비율이 세계 1위입니다. 97.9%. 1년에 2,000조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거의 2,000조에 맞먹는 부채를 우리 시민들이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논외로 하는, 그러니까 음모론 중에 하나지. 프리메이슨의 2030년까지 전략이 있는데요. 인구를 5억 명 이하로 줄이고 중산층을 다 하층민으로 내리고 부채를 증가시키고 전통적인 가족 제도를 파괴해서 소속감이나 또 충성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애국심이나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다 자기들이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자기들이. 그 중에 부채를 계속해서 가계부채를 증가하는 것도 그들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우리로서는 한번 눈여겨볼 그런 의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증가율이 세계 3위이고요. 그리고 고령화의 문제를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권익을 보호해주고 억울함을 신원해주고 또 이익을 실현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준 재판제도인데요. 우리나라 판사님들 또 사법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무량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재판의 진행 속도 이것도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님은 판사님이신데 화장실에서도 어떤 게 실체적 진실일까 이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재판 접근성이 더 용이해져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상식적인 비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의 참여와 또 결과의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보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발효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 1주년을 맞아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아직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합니다. 45.4%가 그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 3%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신고해도 뻔할 것이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50%가 넘고요. 또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의견도 45%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신고했지만 괴롭힘 받았다고 인정되지 못한 경우가 50.9% 있고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것이 43.3%나 있습니다. 이 괴롭힘 경험은 2019년도 44.5%보다 0.9% 늘어나서 45.4%입니다. 이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 아닌 상급자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임원, 동료 이 수준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차별, 이 남성과 여성 그 성에 기반을 둬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상장 기업 2,148곳을 평균을 내보니까요. 여성 노동자는 25.5%입니다. 40만 8천 명 정도예요. 근데 여성 임원은 1,395명입니다. 여성 노동자 중에 0.34%가 임원으로 승진합니다. 남성은 이에 반해서 2.4%가 임원으로 승진하는데 무려 7.26배입니다. 여성 임원은 여성 노동자 293명 중 1명입니다. 남성 임원은 40명당 1명이죠.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20인데요. 이사회 성별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총액 2조 원이 넘는 기업은 이사회에 한 성으로만 구성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을 다 포진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이 성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소수자라고도 칭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나그네 이방인, 고아, 홀로 된 여인, 그리고 좀 더 이 범위를 넓혀보면 부정한 자라고 칭할 수 있겠죠.
장애인, 피부병, 전염병, 유출병 환우들입니다. 이분들은 근데 회복되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제한 없이 일상을 누립니다. 같이 교제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수자라고 하는 동성애자에 관해서는 징계와 축출을 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6절 또 로마서 1장 26절은 그들은 범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순리를 바꾸어서 영리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이 2017년부터 7번 시대되다가 8번째 이번에 발의가 됐습니다. 6월 달에 정의당에 의해서 발의되었는데 7.8기네요. 거기서는 뭐 직장, 상점, 학교, 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인종, 종교, 학력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를 더해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법 조문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 남은 절차 인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거쳐서 이제 본안 상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절차는 남아있지만 언젠가는 통과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가 늦춰질 수는 있죠. 근데 동성애는 문화계, 특히 이렇게 대중문화 영역에 현재 확산되어 있습니다. 또 김조광수라는 영화 감독, 김승환이라는 그 영화인과 동성혼을 공개적으로 동성 결혼했죠.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리고 우리 도표를 보시면 첫 번째 도표에서는 노란색은 동성애 반대, 녹색은 동성애 찬성인데 일본은 찬성이 54% 되고 우리나라는 반대가 59%, 아직 과반이 동성애 반대합니다. 근데 안심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도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에는 71%가 동성애, 그거 뭐 인정할 수 있죠. 나는 안 하더라도 하는 건 남들이 하는 거 괜찮습니다. 나도 동성애입니다. 이런 입장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자료이니까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의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강같이 하수같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또 전수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위축되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전수하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에게,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또 오이코스들에게 선택하십시오가 아닙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다, 교회가 이렇게 좋다, 너도 경험하고 선택하라가 아니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수하지 못한 교회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없어졌습니다. 현재 오늘날 한국 교회의 50% 정도가 교회 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그거는 객관적인 지표이니까 실제 들어가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노력해야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공정한 기회와 또 경쟁의 영역입니다. 역대하 6장 32절은 그리고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세요 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이 이 성전으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도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미치는 영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통치자, 올바른 경건한 신앙인, 권력자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자원의 배분, 부채의 영역에서 한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최저임금 미만율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계속 증가합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받는 분들이 증가하는데요. 근데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증가합니다. 부동산 관련 분야는 상위에 항상 랭크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진 분야가 과반수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못 받는 분들이 더 많아졌는데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 보니까 월급 오른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른 금액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입니다. 급여를 적게 받던 분야는 더 적게 받고 많이 받던 분야는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특히 시간당 정액급여 상승률을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가장 높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부가 노동자 그리고 근로자, 직장인보다는 다른 쪽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치와 부의 분배가 그리고 점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유독 집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른 나라들은 이 소득 수준과 자가 주택 보유율이 이렇게 딱 구분돼요. 소득이 많은 분들은 자가 주택 보유율이 높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낮고 이 계층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도표에 보듯이 우리나라는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재산이 적으나 많으나 소득이 많으나 적으나 다 내 집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득이 많지 않은 분은 부채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도 위기이고 국가에도 위기이고 정의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전통적인 집을 중시하는 사고방식과 또 집은 공공재다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표를 한번 보실게요. OECD에서 내준 표인데요. 회색으로 칠한 것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벨기에,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다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낮죠. 그리고 특히 이 다음 표를 보시면 저소득층의 주거 형태인데요. 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이 이 혜택을 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동산에 관해서는 공공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분야에서 소유하고 임대하는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데 어떠세요? 임대주택,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임대주택 세우면 어떨 것 같으세요? 데모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데모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주택시장을 엎어도 괜찮을 만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안전망, 또 재기의 기회 영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희년인과 도피석 이 제도를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노력했는데 뜻하지 않게 손실을 입었거나 주저앉았을 때 삶을 포기하게 둘 것인가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답은 뻔하죠. 그리고 재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 기회를 주고 재기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울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희년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제도인데요. 희년은 이 50년째 해를 말합니다. 77에 49 더하기 1은 50년째죠.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순양의 뿔로 희년을 시작합니다. 뿔을 불면서 희년의 특징에는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진 것을 탕감해주고 또 땅의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종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온전한 자유, 온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빌리, 기쁨의 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있어서는 그 값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반환받을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 50년 동안
땅을 남의 땅을 확보하게 된 그 사람이 그 땅으로부터 충분한 이익을, 충분한 소득을 얻었다는 것을 전제하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토지는 사실은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옥에 대해서는 이 1년 안에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집을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팔았다면 1년 안에 그 똑같은 돈 주고 가서 물러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되사올 수 없었고요. 그리고 가옥 중에도 이건 도시의 가옥이고 이 시골 촌락의 가옥은 무기한이에요. 다시 돌려받는 무기한이에요. 돈 주고 다시 사오는 그 기간이 기한이 없습니다. 무기한입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은 자기의 땅을, 자기의 가옥을 혹시 잘못해서 팔았다 하더라도 무기한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희년에 돌려보냅니다. 사람은 종된 날부터 희년까지 일당을 계산해서 물러서 올 수 있습니다. 희년 전에는 그 일당을 내고 앞으로 이렇게 남은 일당을 내고 다시 사올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종으로 팔려갔거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다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칭찬하십니다. 보아스와 같이 곤경에 처하고 산업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을 재기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돕고 대신 값을 치러주는 그 역할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과실범에게는 생존을 보장하고 이렇게 일상을 누리고 감사를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여호수아, 또 역대상의 도피성이 나오는데요. 요단 동편에 베델 길르앗, 라못, 또 골란, 그리고 요단 서편에 헤브론, 세겜, 게데스 이렇게 6곳이 있습니다. 레위인의 48개 성읍 중에 선택된 것이고요. 하룻길, 그러니까 48km 내외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디에서나 도망가도 하룻길이면 당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길 중에 제일 좋은 길이에요. 제일 잘 닦인 길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살인자가 판결 전까지 부당한 학대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제도를 두셨습니다. 근데 판결 결과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실로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옆에 사람이 손해를 입고 죽었어요. 그렇다면 생명을 보전합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공존합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장소적인 현장이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악은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거룩성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인권 보장의 시초와도 같은, 그리고 재기할 수 있고 실수한 사람이 일상의 감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회생제도, 그것을 더욱 적실성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역량 있는 분들 함께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복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싫어버린다 하여도 우리는 항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공의와 정의를 세우게 하십시오. 또 재기의 기회를 사회에 계속해서 허락하게 하시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량 있는 지도자를 키워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약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 아까 제가 꽃과 같다고 했죠. 근데 동성애자는,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자는 소수자가 아니라 쾌락 탐닉 중독자입니다. 병적이고 의도적으로 그곳에 빠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성향이 아니고 집착이고 병적인 그리고 의도적인 죄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여러분 약자들이 있습니다. 약한 직원들, 약한 동료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배려하시고 발전의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소모품으로 버려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약한 이들에게는 발전의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저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사역 초창기에는 완전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뭐 이런 사역자가 있나 아마 그렇게 여겼던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부족했는데 과분할 정도로 배움의 기회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교회에서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1년, 2년, 3년 지나 이후에는 그땐 전 교육부 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교육부가 그 지역에서 가장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도 이렇게 특별 프로그램에 오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자녀들을 그 특별 프로그램에 보내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는. 그리고 가정에서도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는 우선적인 배려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경쟁사회의 공정한 룰을 지키되 또 배려 제도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학교를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배려 제도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희년 정신, 기쁨의 해, 주벨리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보다.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희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희년을 고스란히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 선조들은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그 희년 정신이 살아서 명맥을 유지합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도 그렇고요. 이사야 61장 1절로 2절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희년 정신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사역으로 인류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되는 그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참된 자유와 해방의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온전한 회복의 날을 우리는 대망해야 합니다. 창조적 정의, 언약적 정의의 성취를 확신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것들을 치유하시고 또 올바른 질서를 세우시고 또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지금 내 주변의 현실이 왜 이렇습니까? 뭐가 이렇습니까? 이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전개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그러진 것을 고치신다. 올바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온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구원하실 것을 오늘도 우리는 대망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정의를 소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해서 좌절하라고 하지 않고요. 소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세상과 타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리라 그렇게 살아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에 따라서 정의로운 보복을 해주실 것을 믿고 삶을 경영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자기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하였다 자복하고 나와 내 백성이 악하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랑 싸우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직접 보복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해야 우리는 오늘 21번 고르고 공의와 정의를 내 삶에 이루어드리고자 분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합니다.
여러분은 실력 있는 지도자여야 되고 실력 있는 지도자를 키워내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매일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 또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나누고자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은 여러분이 60대일 수도 있고 70대일 수도 있고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지금 비전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그것을 문자나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